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면서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면서 오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따라오는 질문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특별히 현재 오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체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3편은 부제로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 남자라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 절기 때 자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모들이 그 노동요처럼 길거리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 부른 노래, 그게 바로 순례자들의 노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121편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하는 이 찬양이 시편 121편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아주 즐거운 상상을 했어요. 이건 상상이지만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상상이었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만약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사해가 인접한 지역인데, 이 지구상에서 해발 고도가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되는 데가 사해 인근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로부터 한 16km 정도를 걸어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서 800m 되는 도시예요. 우리로 하면 관악산 정상 정도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이죠. 16km를 해발 마이너스 250m에서 한 7, 800m, 한 1000m 정도의 해발 고도를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잖아요.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고통도 면할 겸 아이들에게 교훈도 가르칠 겸 지어 부른 노래가 순례자들의 노래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121편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진 피터슨이 상상하는 것은 산마다 우리가 이렇게 골짜기마다 제를 지내는 무속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묻는 거죠. 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렇게 사람들이 산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저기서 올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 121편의 맥락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는 맥락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백성이 되었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은 미래의 일이고 현재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견딜 힘은 어디서 올까요? 이런 질문 앞에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실제입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나로서는 무엇인가 연약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대상은 사실은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지식적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무엇을 믿는다 할 때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 그럴듯하다라고 합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만해,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용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적인 동의라기보다는 인격적인 신뢰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이 그랬대, 창조하셨대,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주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인격적인 신뢰인 믿음과 우리 도움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대고 있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떠오르는 그 사람, 어쩌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밝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로 그분의 사역을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대목에서 꼭 이 두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인 거죠. 이것을 조금 의역하면 이래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시작을 말한다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 일의 끝맺음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을 끝맺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써 당신이 시작하신 그 일을 온전히 끝맺추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이런 허공조차도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런 고난의 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어디로부터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된 현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주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요. 교회 바로 앞에 가로등이 하나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로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한 4살이나 5살 되는 꼬마가 진짜 그 가로등을 붙들고 막 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얘가 울까? 제가 이렇게 걱정스레 다가가서 야, 찬영아 너 왜 울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막 울면서 우는 목소리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것을 미는데도 안 넘어가잖아요. 이것을 미는데도 안 넘어가잖아요. 이 조그마한 애가 이 가로등을 밀면 넘어갈 것이라는 확신에 차가지고 계속 밀었는데 넘어가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뭐냐면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화를 내면서 그 분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어린 설교에서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체스터턴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특별히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나무가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많은 사람들, 현대인의 사람들일수록 후자에 속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에게 원인이 있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건데 이 세상과 우주와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신 성령님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선택했는데 농구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농구를 좋아할 사람은 한국형제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미국 NBA라고 하는 미국 프로농구가 이번 주에 결승이 끝났습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했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팀이 6차전 끝에 우승을 했어요. 가급적 그 경기를 지켜보려고 노력했는데 5차전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5차전을 보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어디를 방문할 길이 있어서 갔다가 오면서 경기 결과를 봤더니 경기 결과가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고 이제 TV를 틀었더니 그 5차전 경기를 중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여유롭고 기분이 좋고 스릴이 넘치는지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내가 응원한 팀이 이겼어요. 이긴 경과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어떨 때는 지고 있고 어떨 때는 되게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제가 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고 있어도 여유롭고 조금 막 박빙일 때는 스릴감도 느끼고 막 이런 감정이 제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승리한 삶을 오늘 고난 중에도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잘 밝혀져요. 우리가 혼자이지 않은 이유,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현재 고난이 우리의 실패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슨 말로 기도할지 모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기도할 방법도 기도할 내용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 잘 주목하면 참 놀라워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깊은 신음소리, 끙끙 앓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추상기후 불쌍한 영혼 이렇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고 안절부절하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앞에서 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 텐데 내가 정말 절실히 기도하고 해야 할 때인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계속 딴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서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이럴 때 예전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제 몽뚱이, 제 근심, 제 두려움, 제 분주함 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제 모습 이대로가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참 잘하는 기도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구하는 기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궁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몸뚱이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고 기도입니다. 끙끙 앓는 저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렇게만 고백하세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기도 덕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복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도를 어떻게 성부께서 알아들으실까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간구의 모습은 단순히 신음소리를 내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 창고 그 안에 짐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찾고 있던 어떤 물건이 있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프레시를 하나 들고 와서 그 방을 이렇게 뒤지면서 어떤 물건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샅샅이 뒤져서 그 물건을 찾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마음을 살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주함, 두려움, 우리의 근심,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 이 마음의 원인을 그렇게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창고의 깜깜한 밤에 프레시를 들고 가서 소중한 물건을 찾아내듯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무시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무엇인가 나의 위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일진데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인 우리, 그것도 연약해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복된 현실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면서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 이 복된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복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생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면 굳이 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주시는데요? 그냥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냥 여기서 인생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면 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도 혹시 드십니까? 정말 여기까지 진지하게 따라온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목표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간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 이런 일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를 뜻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난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짝이어서 무엇 하나가 분리되면 하나가 온전하지 못해 있는 관계가 이 세 가지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일어난 모든 삶의 이 현실을 하나님은 재료로 삼아서 멋진 선을 이루어내시는 셰프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해서 좋은 재료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로 만들어서 온전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늘 이 생각할 때마다 김치찌개를 생각해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 생김치에다가 살코기로만 만들면 그 김치찌개의 맛이 나겠습니까? 씨어터진 김치에다가 돼지 비계가 들어가야 김치찌개의 제 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못남들을 섞어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단련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요리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그 선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삶이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빚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드라마를 열심히 한번 봤는데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워낙 평도 좋고 진짜 봤더니 좋은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는 중에 3번 멈춰서 가지고 깊이 생각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건 그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보여줄 수 없어서 상상을 하면서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보입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달빛이 있는 바람 부는 그 저녁에 이 억새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제법 바람이 불어서 억새가 막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이 여자 주인공이 앞에 가고 남자 주인공이 뒤에 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산하게 걸어가면서 여자 주인공이 독백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긴 대사지만 앞에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서 주보에서 실었습니다.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걸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이런 거예요, 대사가. 난 궁금한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님, 난 뭐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사를 보면서 한참 머물러 생각했어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를 예배하고 믿고 섬기며 신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학생들이 고작 수련회 때 구하는 기도, 성적 좀 좋게 해주세요, 교우관계 편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신 앞에 던지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형편이 이 정도 기준으로 있는데 이 정도 맞춰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쉽게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마치 내 성적 이 정도로 맞춰주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 여러분을 생각하는 고귀함, 이런 것은 이 정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게 목표예요. 우리의 삶 현실, 이런 것들을 재료 삼아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이야기 앞에 진지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울면 땡깡 쓰면 과자 주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목표, 이런 것들을 재료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우리를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우리는 넉넉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택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골든스테이트가 상대팀을 이겨서 승리한 경기를 이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채 영상을 보고 있는 저의 심정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 현실의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삶을 거기까지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실함에 의존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 쓰는 두 가지 큰 은유가 있다면 숨과 바람입니다. 금년은 정말로 바람이 많이 부는 해잖아요. 한강에 나가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 그 강바람이 나의 몸을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맞을 때 시원하다 하는데 그치지 말고 바람과 같은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자연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에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신학자는 우상,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역할을 맡기는 어떤 것을 우리의 눈 가리개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어른거리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도 가로막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볼품 없지만 아침에 열심히 이렇게 꾸미고 머리도 만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만질 때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스스로 만족감 가지고 그냥 만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고 만지겠죠.
그럴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보면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의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첫 번째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의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한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오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제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마치 5차전 승리를 확인하고 그 경기를 다시 보는 사람처럼 오늘의 고난의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삶을 놀듯이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줄 때는 기뻐하시고, 곤고한 삶의 현실이 있을 때는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행복한데도 미래의 불안을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들을 기쁨으로 누리시고, 여러분들만 행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웃에게 그 행복을 전하는 그런 여유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삶을 사세요. 그러다가 곤고함이 오면 생각하세요. 이 곤고함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나로 실패로 규정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습법을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부모를 돕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학습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 중에 하나, 식사의 때를 놓치지 말게 해라. 점심 먹을 때는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는 꼭 저녁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뭐냐면 하루를 망쳐 살다가도 점심을 딱 먹고 나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유가 생겨서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꼭 지키도록 특별히 방학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컨디션과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루틴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컨디션과 몸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신자들이
정말로 이 고난 겪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루틴이 필요합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두 가지 루틴은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와 개인이 드리는 기도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면 예배 가운데 진지하게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목사의 눈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서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있길 바라요. 바라건대 예배 전에 오세요. 5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서 여러분을 준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여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담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5분이든 10분이든 꼭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는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의 몸의 고백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무릎 꿇고 5분 10분 하나님을 향해서 앉아 계십시오. 기도가 되지 않거든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몸뚱이 이 모습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아들들로 빚으시는 그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위대하고 대단하면서도 쉽고 간단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일부이고 그 일에 참여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